아멘. 감사합니다. 엄집사님 뱃속에 아기 잘 크고 있죠? 참 나오기 어려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저 찬양대 석에 우리 찬양대원들 다 앉아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엄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좀 더 많이 나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좀 더 힘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안정이 돼서 우리 성도들 얼굴 다 함께 뵙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곧 오겠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화요일 전소년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대표로 대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하고 저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올라탔습니다. 전국에 여러 곳을 많이 다녀보았는데 제가 대구는 거의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한 번도 타보질 못했습니다.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보니까 전라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 함양이라고 하는 곳에 동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광주까지는 가지 못하고 전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가 남북이 갈라져 오가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해 온 세월이 얼마인가. 거기에 동서까지 갈라져 영남, 호남 서로를 비하하고 싸우고, 이 지역 감정의 골이 아주 깊죠. 동서라고 해봐야 끝에서 끝까지 한 3시간 반이면 족한 이 조그만 나라에서 동서 만남의 광장이라는 그런 화합의 상징까지 만들고, 싸우지 말고 미래를 향해 잘 나가자 하는 것 자체가 참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고스란히 정치판으로 반영이 돼서 싸움이 심각하죠. 요즘은 이념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동서남북 나누어져서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우리 편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남이 편이면 죽을 일이라고 공격하는 거죠. 이 똥독에 빠졌던 개가 재 묻은 개를 더럽다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움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도 세상에 공격을 당하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지난 18일 다음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이 코로나 시국에 지난 3개월간 600만 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보도한 신문이나 기자가 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많다는 것엔 공감이 갑니다. 유명한 관광지나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고,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 부모님께 가지 말라고 했더니 제주도, 강원도 숙소는 벌써 만실이라는 거죠.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마스크 벗고 차 마시고.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모일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는 곳. 세상에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되는 곳. 일부 교회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 지금 방역을 가장 철저하게 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많은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룸살롱 가서 여자 옆에 끼고 술 마신 사람들이 오늘 식당에 모여 해장국 먹으면서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욕을 합니다. 억울하죠. 교회가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일부 열성적인 성도들은 분개하면서 세상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갈등하며 싸웁니다. 다른 편을 정죄하고 같이 욕하고 싸우죠. 이 세상을 보면 때론 저도 화가 나고 때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상이 정말 죄악이 관영합니다. 정말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 없는
조롱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다니, 정말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도 못하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주도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별됐다고 하는 우리,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앉아서 이 세상에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그들이 어떻게 망하나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복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는 교회,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고 바리새인의 아집만을 키워가고 있는 교회,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른 채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어찌할까요? 편을 갈라 함께 싸울까요? 아니면 인내하고 기다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 불쌍한 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보낼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든, 심지어 우리 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죽는 쉬운 길보다 어려운 살기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인력 시장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은 주인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그 시장에 앉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놀며 허송세월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오전 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마지막 5시에 들어간 일꾼들이 겨우 1시간만 일했음에도 12시간이나 일한 사람들과 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이나마 일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하루 품삯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건 품삯이 아니라 은혜였죠.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베푼 주인의 관대함에 감사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다 받는 것을 보고 내심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이들이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러죠. 친구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 임금 협상을 하고 근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한 주인의 자비와 관대함에 원한을 품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하고 많은 생산을 했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이런 근로계약은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죠.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는 근로자가 조금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용기간이 길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해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 비유에서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이런 방식에 의해 주인과 계약을 맺고 들어가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방식은 세상 나라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따라 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포도원에 들어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이 잘나고 일 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대로 율법 잘 지키고 살고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았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까지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으니 자기들 딴에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쓰지 않았던 쓸모도 없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는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일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인 없을 때는 농땡이도 치고 딴 주인도 섬기고 별짓 다 했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억울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 이럴 수 있냐고 주인께,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관점과 기준에 따르면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세상의 온갖 폭력과 악을 행하는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힘들게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보내시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 무서운 적국에 가서 악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수의 나라, 소돔처럼 멸망받아야 시원할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요나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안타까워야 할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큰 폭풍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그 물고기가 토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왜 토해냈을까요? 아시는 분? 물고기가 요나를 왜 토했을까요? 맛이 없어서, 역겨운 냄새가 나서, 역겨운 유대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정죄하며 쌈박질하는 맛없는 바리새인들, 오죽하면 물고기도 안 먹고 토해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맛을 잃어버리고 역겨운 냄새가 나면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정답은,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물고기가 토하니라 했어요. 물고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안 먹고 토해내는데, 이 요나는 뭡니까? 요나는 물고기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어쨌든 나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좀 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흘길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 동안 다니며 말씀 전했다고 하는 것은 대충 했다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나마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전하고 다녔으니 마음은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기준에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힘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죽여주신다니 감사한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왕봇을 벗고 보좌에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통에 자복하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진짜 회개, 그런 결단을 하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동안 이 나라가 지은 죄가 얼마인데
우리를 힘들게 한 거 생각하면 12번도 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들을 싹 다 죽여버려도 시원찮은데, 아니 잠깐 회개 좀 했다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우리는 그렇게 고생만 시키더만 하나님 우리 편 맞아?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 하나님 노릇 해준다면서 저쪽 편이야? 광화문에 그 어떤 미친 자처럼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을지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인데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어다 놓고 이런 일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이들은 우리 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신단 말입니까? 나 이제 우리나라 돌아가서 우리 쪽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생겼어요.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달라 그럽니다. 요나는 자신과 우리 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가치,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은 이렇게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쪽에 사는지 북쪽에 사는지 동쪽에 사는지 서쪽에 사는지 대한민국 땅에 사는지 일본 땅에 사는지 내 얼굴이 하얀지 검은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심으로 완성되고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약도 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 일한 품꾼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충분히 알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들어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분개했습니다. 요나도 똑같죠.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관대함,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1시간 일한 품꾼이 그렇고 니느웨 땅에 살아갔던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이 품삯 임금은 학력이나 근무 연수나 생산성이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계가 이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주님의 관대하신 그 공급으로 인해 정해진 품삯 대신에 영원한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은 일보다는 품꾼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인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느냐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요나와 같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매우 당황해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따지면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보상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예비해 주셔서 뜨거운 태양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니 요나가 크게 기뻐했더라.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그 박농쿨 다 갉아먹고 시들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고통스러웠던 요나는 성질을 부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럽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주인의 관심을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를 전하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요나의 판단대로 세상의 방식 기준을 들이밀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좌우도 분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분의 용서하심을 바라며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고 수많은 가축들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는 그 나의 옳음이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입니까? 내가 그리 옳습니까? 내가 그리 옳아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좌우를 분별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정죄하고 가사 잘잘못 따지며 너희들 틀렸다고 광장에 나가 싸움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복음송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가야 할 이유가 같아야만 하는 거죠. 져야만 이기는 그 영원한 신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정치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악다구니하며 세상에 나아가 잘잘못을 따지며 멱살 잡고 싸우는 거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따지는 그 옳음이나 그 어떤 자격보다 항상 큰 것이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나 돈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옳고 우리만 자격 있다고 주장하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에게 나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와 행복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